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기울여 찬양하며 경배할 때 임재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니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나온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해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에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예배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힘주셨기에 오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렀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깨달아 감사하오니 주의 임재하시고 우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만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불충함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이 있을까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소원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병상을 찾아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임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신 종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께만 있사옵고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그냥 시간 사모하는 성도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의 마음과 귀가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힘을 얻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한기가 물씬 풍기는 가정의 달 5월, 세상 사람들은 꽃과 실록을 찾아 돌로 심을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멀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중연의 식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임에도, 남북이 갈라진 나라임에도 세계 11위 경제 국가로 성장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는 침체되고 자국민 보호로 국가가 오갈 수 없는 현실에 기업이 무너지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모집이 없어 실망하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아픔과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어
청년들과 가장들과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속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 지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가 준비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주일학교와 각 기관의 활동과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전화로 신방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주일학교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주님, 어린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수고한 교육자 선생님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주님께서 친히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안내, 헌금위원, 교회 청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전념을 우려한 특정 지역을 가지 못하게 하는 기업의 요구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주님, 자식들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하신 부모님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는 효를 다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가감없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연의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우리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독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학기에서 1장입니다.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쪽 학기에서 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09페이지) 학기에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원래 특별히 이 경제적인 타격은 이미 그전부터 조금 있어 왔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엔 조선 경기가 굉장히 보랑이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우리 흔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2중 3중고가 있습니다. 하늘길도 막혀서 세계 경제가 거의 묶여 있다시피 하니까 나라도 많이 어렵고 취업하는 것들도 어렵고 소상공인이나 각종 작은 기업들은 문을 닫는 경우도 참 많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위기가 왔고 또 그런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더욱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만 더 괴롭고 아픈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만만치 않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죠. 동일한 어려움을 만났어도 대처하는 태도와 생각과 방법들은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기도하며 만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필요로 하고 혹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적인 문제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또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되지 못한 것들 또 바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유효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 진단을 할 때 이 어려움들, 이 문제는 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단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생각들 또 그러기 위한 지혜와 그리고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은혜가 임하면 결국은 문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을 살피면서 혹이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자백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돌이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 이제 회복해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여전히 자기 삶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고 먹었는데도 배도 안 부르고 마치 일꾼이 전대에 구멍 뚫어진 전대 돈 넣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무리 쌓으려고도 안 쌓아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기만 하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면 돌아왔을 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우선하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막상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성읍 자체가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지만 사람들은 막상 와보니까 너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 집도 좀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해가 되고 타당하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가 봐도 집이 없는데 내 집 짓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게 너희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몰라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허사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세워나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내 코가 석자이니 하고 자기 일, 자기 집안일을 하기에 분주하고 바빴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이 어려우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약을 먹는다고 되지 않죠? 나는 위가 안 좋은 것 같아.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이 먹는 좋다는 약을 그냥 마구 먹어대면 이게 나을까요? 간혹 나을 수 있지만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같은 질병도 약이 달라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 가운데 약을 먹어야 좀 나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다 비슷해 보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이 정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먼저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내가 나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으면 것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다면 내가 노력해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한편 가족들 가운데 크게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돈은 쑥쑥쑥쑥 그냥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사건이 생기면 모으는 건 참 힘들었는데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지금도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황폐해져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집부터 먼저 짓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려고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둘 수밖에 없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자꾸만 어려움만 반복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백성들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이 때문에 사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와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먼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은 건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요. 왜?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것을 학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구멍 뚫어진 전대 돌을 넣음 같이 지금 상태가 그런데 너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포로기 이전과 지금 포로 회복되고 돌아온 지금도 똑같이 죄는 지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적인 태도 그 자체이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성전 건축이라면 그 명령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몰라서일까요? 다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명하셨다면 그것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닥친 현실 때문에 그건 나중이고 지금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판벽한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뚜껑을 잘 덮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 집만 잘 져놓고 지금 먹고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상황인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만 잘 지어놓고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옳으냐? 이게 옳은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죠. 하나님의 바람은 이전에 범죄했던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깨어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리한 요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한 요구처럼 보여지지만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성도들은, 백성들은 지금 그 마음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를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노력했는데도 허살하고 심었어도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노력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유대 백성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 요소를 제거해내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혜 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동안 2, 3개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신 분들과 또 우리 아이들은 아예 뭐 거의 못 왔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공적 예배들 다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참 이게 익숙해져요. 뭐든지 처음에는 불편하다가도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익숙해져요. 교회를 늘 다니다가 예배를 늘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 막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이젠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계속 안 나가니까 편안하니까 나가기 싫어진다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멀어지면 믿음이 약화돼요.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몇 개월씩 안 나오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헤매다가 돌아오는 경우들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도 몸이 자꾸 멀어지면 위험 요소가 와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나마도 그냥 보이지 않고 또 불편하고 애들도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집에서도 안 드리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현장 예배도 없고 온라인상의 예배도 없다면 그것은 참 성도로서 거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모든 복주심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만일 내가 예배 생활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지금 이제 이미 1주적 혹은 2주 저렇게 미리 모든 예배를 정상화시킨 교회들 대부분입니다. 뭐 차량 운행도 하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좀 더 늦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예배 회복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잊어버린 것은 예배 삶이에요. 포로로 70년간의 남의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 때 예배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황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관계 회복, 예배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네코가 석자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달려가고 바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무리하게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 잘 되는 인생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노력만 하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예배를 회복할 것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인 줄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만 노력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코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심고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일꾼은 품삯을 넣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삶이 되었다고 그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많은 것을 좀 바라고 집으로 가져간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대 죄로 인해서 훅 하고 불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한재 가뭄을 허락해서 싹 말렸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대 죄가 그것을 자천 결과임을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도 하셨거든요.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백성이 백성답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살면,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며 함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한재를 일으키겠다, 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시겠다, 분명히 경고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 눈앞에 닥친 황폐한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노력들로만 해보려고 달려가다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의 위기에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고 치료자가 개발되어야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증상 확진자들에 의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많거든요.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 없어요. 아직 무증상이기 때문에 자기들 감염이 안 됐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다 부비고 다닌다면 결국은 무증상 확진자들에 의한 감염은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무증상 확진자들에 의한 감염 사태가 학생들에도 임하니까 대구 지역의 고3 학생들이 계약해 들어가자마자 바로 감염자가 발생해가지고 문을 닫는 이런 사태도 생겼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것입니다. 무증상 확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안 걸렸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지라도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무서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요즘에 뭐 종합부동산세에 그 장려장학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앉아서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엄청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보통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게 마스크를 잘 쓰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잘 안 쓰시려고 답답하시니까, 면으로 된 것인데도 이 KF94보다는 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도 답답하시니까 자꾸 벗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마스크 좀 쓰시라고. 아유, 어머니 좀 빨리 쓰세요. 그런데 꼭 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안 걸릴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실갱이하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보통 이제 야외 탁 트인 곳에서는 그래도 좀 감염이 적다 하니까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자율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쨌든 조심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도 생각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확진자가 좀 적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무증상 확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내려놓여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긴장을 하고 방비하던 그 모습에 조금 느슨해지다 보니까 방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가면 1부, 2부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여기 방역을 다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소독제를 가지고 다 닦아요. 여러분이 앉는 그 앞에 있는 그 상대, 여기 나무 다 닦습니다. 알코올로 싹 닦아요, 다. 소독제를 가지고 다 닦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는 애들도 오지 않는데도 계속 닦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올 것이지만 미리 자료도 다 이렇게 배정해 놓고 다 미리 다 닦아 놓고 있어요. 손잡이고 뭐고 다 알코올로 다 닦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오시면서 발열 체크 다 하시잖아요. 공무원한테 한번 나오셨었어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올라오지는 않고 저 밑에서 아유, 이 교회 참 잘하시네요.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가셨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따라주는 것도 맞죠. 국민으로서. 그것도 맞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니까 또 예배도 회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감염 확산을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했을 때 우리 안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나와도 또 한 2, 3주 또 폐쇄가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예배가 정상화, 학교가 고3 학생들이 정상화 시키려고 탁 했는데 당일날 걸려가지고 당일날 폐쇄돼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돼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런 방비를 안 한 채로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 뭐 감염될 거 뻔하죠. 마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살피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기를 통해서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회복, 관계 회복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회복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축복들은 놀라워요. 여기 성경에서는 많이 심고 적게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나와져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성경은 복의 원리를 참 많이 설명해 놓았지만 우리 이걸 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우기까지 하지만 내 삶에 적용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유대 백성이 꼭 그랬잖아요. 지금 잘 적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인생 생사화복이 주장하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나 예배 회복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내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경외감이라 그러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한 사람, 여러 사람이지만 굳이 기록된 한 사람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는 앞에 무슨 재판관이라고 붙어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의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회복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바라셔서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경외하는 마음 그 자체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있다가 가끔씩 농담처럼 주고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그럴 때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가끔씩 있어요. 이 죄성도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스럽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안 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안 봐요.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만 안 보면 나쁜 짓 해요. 사람 눈만 피하면 하나님도 피한 줄 알고 나쁜 짓을 해요. 나쁜 길을 걸어가요. 나쁜 장소도 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돼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결론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삶의 회복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는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시지 임마누엘 하시지
불의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져다 축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대신 중재해달라고까지 요청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느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와의 구별된 삶을 그제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에는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데 유익한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데 유익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분이시죠. 온유와 겸손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상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비결이기도 하죠. 사람이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친구들과 같은 그 믿음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의 궁중의 학문과 그런 것들 익힐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먹는 것도 가리잖아요. 우상에 빠졌던 고기와 이런 것들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물만 먹겠다고 그래도 얼굴빛이 윤택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왕에게 채택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왕명으로 어인이 딱 찍혔어요.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이방 땅인데 하루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지죠. 왕명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죠. 무엇입니까? 왕명도 두렵지만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왕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아주 멸할 수 있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뜻이 계셔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아주 순전한 모습을 보죠.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믿음이 결단하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립니다. 타는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그 안에 돌아다녀요? 포 밖에서 3명을 던졌는데 묶이지 않은 4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왕이 그걸 쳐다보면서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되어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멀쩡하게 불에 던지던 사람이 불을 타 죽었는데 불 속에서 멀쩡하게 머리카락, 털럭, 옷 하나 글쓰리지 않고 걸어 나오는 3사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대 보호자가 되셨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지 않나 잘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된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바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예배 회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나는 성도로서 의무를 다 행했어.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삶이셔야 하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거든요. 다 이어진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그걸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말씀대로 또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 삶으로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필요해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놀면 욕을 먹죠. 당신이야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항상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와 생활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생활 현장에서 그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생활도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인지를 점검하고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믿음의 결단과 노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는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삶의 질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해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이켜 구원 얻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삶을 아시고 복 주시고 복을 명해 주셔서 마음에 경영하는 일들과 손의 숙고가 헛됨이 없게 해주시고 시장과 사업장과 자녀의 삶에도 친히 복을 명해 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있는 유한 삶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힘있게 증거된 기쁨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주장해 주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넉넉히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섬기며 반주하러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또 수련위원으로 이모저모 수고한 종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দের 삶에도 늘 주님의 진히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 참여하셨던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 마스크 착용, 또 손 세정, 발열 체크 등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는 같이 이렇게 붙어 앉으셔도 되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그래도 앞뒤로 좀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최대한 거리를 지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겠고요. 6월 정기당에는 원래 6월 첫 주인데 임직식이 또 6월 달에 있고 해서 한 주 앞당겨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6월 정기당회를 모이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6세까지가 유아 세례에 해당되고요. 어린이 세례는 7세부터 만 13세까지가 어린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되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이셔야 합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6월 13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들을 교회 통장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동장 안에 보면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윤지혜 청년, 우리 윤상열 장로님 최초경 선생님 가정 자녀 윤지혜 청년 결혼 예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1시 대명 리조트 그랜드 볼륨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12시 반부터 식사가 된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남도 남전도연합회 제1차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 통영에 있는 덕포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남전도연합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교회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가정별로 주차 차단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해서 출입할 수 있는 그 센서 카드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새가족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있죠. 다 그 카페처럼 되어 있는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게 차량 번호 그리고 카드키 번호가 있어요. 카드 번호까지 적어서 그렇게 해서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키는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를 먼저 붙이고 이렇게 끼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로 해서 승용차와 SUV 차량 모든 차량의 공통사항은 제일 가운데 상단 부분에 보면 룸밀러가 있고 하이패스는 룸밀러가 달려 있잖아요. 보통 거기 부분 그 창문은 썬팅을 대부분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다 해도 거기는 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비어있는 그 부분에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다 붙이면 작동이 제일 잘합니다. 문 센서가 무조건 다 열립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데 붙이고 싶다 했을 때 SUV 차량은 다른 데 붙여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센서가. 무조건 거기는 상단 가운데 상단 위에 그 룸밀러 그 앞쪽 유리에다 붙이시는 것이 제일 작동을 잘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거기도 붙이셔야 되고 승용차는 조수석도 작동을 합니다. 높이가 차의 높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승용차는 조수석 쪽에 하단에서 한 요 정도 올라온 높이에 이렇게 붙이면 거기서도 작동을 잘 합니다. 두 군데가 작동이 되니까 참조하셔서 그래서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일단 임시로 이렇게 붙여서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 보시면 돼요. 작동이 잘 되면 붙이시고
작동이 잘 안 되면 다른 데 위치를 옮겨서 붙여보신 다음에 작동 잘 되는 거기에 확실하게 이제 CRM 테이프를 띄어서 제대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중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여서 늘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